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은요, 사방이 막혀버린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데요.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대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방이 꽉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제가 이거 당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통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이제 겸손하게 나를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엎드려져 있어도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방이 꽉 막혀버린 인생은요,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해야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꽉 막혀서 절망적이고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악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가지고요,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왜 이렇게 막혔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말씀을 막 피해요.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니느웨하고는 반대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풍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폭풍이 오는 거예요. 배가 깨지게 됐대요. 다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폭풍이 와가지고 배가 다 깨지게 생겼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중에 이 사공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 다 버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요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저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기 신들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이래도 폭풍은 더 거세지지. 그런데 저 사람은 뭐 기도도 안 하고 자고 있으니까 너 좀 일어나. 너 믿는 그 하나님한테 좀 구해봐. 우리 지금 다 망하게 생겼잖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얘기하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재앙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왔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 요나 때문에요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얼굴 피해가지고 그리고 이 재앙이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폭풍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된 이 상황이 자기 때문인 줄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엄청난 사방이 꽉 막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생기고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간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기 신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버려버렸더니 폭풍이 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엄청나게 큰 물고기. 그걸 이미 예비하셨대요. 그렇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사방이 완전히 다 막힌 거죠. 내 힘으로는 못 나와.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요.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2장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장 쭉 볼 때 요나가 기도한다는 게 안 나와요. 잠만 자고 막 이런다는 내용들이나 나오지. 이제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요, 이런 완전히 그냥 꽉 막혀가지고 물고기 뱃속 같은 이런 상황이 돼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통이 와야지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한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아들하고 해갖고 각각 나눠줬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 떠나서 멀리 가버리면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있던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낭비해갖고 재산이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궁핍해진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들이 먹는 거 있죠.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지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되고 사방이 꽉 막혀서 뭣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주 겸손해졌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잖아요. 아주 겸손해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재산 좀 나눠주십시오 이랬던 아들이 이제 겸손해져 갖고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 못하겠으니까 날 품꾼의 하나로 날 봐달라고 이렇게 아주 낮아졌죠. 그러면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방이 꽉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냥 아버지께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냥 막 버선발로 나오셔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로 파티를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멀어지잖아요. 그럼 우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줬더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자는 자 만나잖아요. 신앙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믿음 좋던 솔로몬의 마음을요 돌아서게 했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미 이 죄에 아주 오염이 된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신하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신하는 되게 많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라를 뺏어버렸어요. 나라를 그냥 쪼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 학대를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세요.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솔로몬은 그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더니 나라가 그냥 다 쪼개지고 뺏기게 하시고.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계속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잖아요. 마음이 어디가 계세요? 마음?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죠.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에게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래요. 솔로몬은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예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요나도 마찬가지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대요. 70년을요. 그 고통 중에 놔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꽉 막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왜 70년을 놔두냐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살면 우리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라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70년이 되면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잖아. 너가 할 건 뭐냐면 나를 찾아.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볼까요? 그 위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네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너 있잖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지금 통치한다. 이것 좀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네 멋대로 네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너의 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 왕이 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 인생에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을 그런 변화를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옛날에 실패, 상처, 후회, 정죄감, 낙심의 마음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아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거야. 그 길은 뭐냐?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내요? 광야의 길이 없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길을 내주시겠대. 너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될 거야. 내가 광야 같은 네 인생길에 길을 내줄 거야. 사막에 강을 내주겠대요. 사막에 물도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강을 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네 인생에 펼쳐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왕이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너에게 펼쳐주겠다.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펼쳐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길, 완전히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난 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나를 친 거라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리셨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아무리 천하의 솔로몬이라고 하도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변질이 된 거예요. 마음에 온통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이게 요나 얘기도 아니고 돌아온 탕자 얘기도 아니고 솔로몬 얘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인생이 지금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습니까? 너무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지시고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거라 그러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천사들한테 명령해서 나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